하나님 왕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유로자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흔정역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대신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악한 이유는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져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좋아진 거고 땅은 아주 이제 큰일 났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마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사탄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옷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제 모든 불화설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 가늠 많은 여자들과 가늠 많은 남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네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왜?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죠. 육신이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 내 법도대로 내 규례대로 살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다 원수로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죄를 왜 졌어요? 그러므로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이 뭐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 답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대신 갚으셨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계속 짓도록 방치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완전히 잘못된 이유예요. 자, 이 세상에 살기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영으로 태어나 있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시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에게서 태어나서 육신의 세상, 이 세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포기했어요. 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으니까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짓습니까?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여기에 답이 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반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반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사탄이 베드로가 인간인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성령이 받고 나서는 베드로도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살고 있고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이 세상에서만 살게 되어 있게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만이 사탄을 이기실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싸우죠.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은사, 9가지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것이 다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무엇을 주셨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게 하시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능히 저 사악한 자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우리가 영이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되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돼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사탄 큰일 났죠? 예, 큰일 났어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그런데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초원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 간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하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든요. 죄만 씻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죄의 정죄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생명이 되면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인 몸이 죽고 성령님으로 생명이 바뀐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시에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육체에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도 영의 세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이제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생명이 바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주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요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받았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죠.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죽었으니까 몸이 죽었는데 죽은 몸 가지고 자꾸 죄를 따집니까? 죽였는데 사형수 사형당했는데 또 죽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왜? 성령밖에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왜? 몸은 죽었으니까 죄를 따질 것도 없고 몸이 죽었는데 뭐 사망을 따질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님의 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죄 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더 이상 죄 안 따져요. 몸이 죽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는 대로. 몸은 죽었으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죠. 왜? 우리가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죠? 영이 됐잖아요. 영.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성령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 살아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의 세계는 성님의 세계 아니고 성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 왕국에서 사나니 이렇게 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님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싶어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열으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고.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로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보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나요?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 한나라가 됐다. 하나님 왕국이 됐다. 무엇을 했다?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살면 그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난데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잘못된 걸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으로 육체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생명이잖아요.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 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정죄가 없다. 성령님 안에 정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는요. 인간 아무리 죄를 대신 갚아줬다고 몸이 살아있잖아요. 정죄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생명책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은 하나님의 성전일 뿐이에요. 성전은 생명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영이지 몸은 아니다. 몸은 죽었다. 그렇다고 몸을 경시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다룰 수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받는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성령님으로 안수받은 것 뿐이죠. 한 게 없어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못 가지죠.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가지는 거,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파워가 있다. 파워가 있다. 장님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자락 딱 만지잖아요. 피가 딱 멎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가질 수가 있고 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다.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란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가 바로 아버지고 너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악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이제 영이 살아가면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 자기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주가 행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인간들에게서 배우죠. 인간의 교리만 아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죄만 씻는다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겨요. 몸 가지고는. 반드시 성령님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의 기능은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인 동시에 그런 일을 하신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죠. 저기 어디 숨어 있어 다 보여주신다. 진리로 다 인도하시는 거야. 예. 마귀를 쫓아가는 자는 다 속으면서 살죠. 거짓으로.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산다. 앞으로 일을 다 알면서 산다. 다 가르쳐 주신다. 모든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 예. 또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우린 죽었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왜? 인간은 죽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지 못하는 것. 그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것.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시나요?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니. 영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천사들이 섬겨준다. 인간들은 천사들이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들만 섬겨주는데 천사들이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이 누구를 이겼죠? 용과 그의 천사들을 다 이겨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안전한 것. 우리가 어디 사느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여 성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나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딱 깨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인간인데 인간이라 믿으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잖아요. 아니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가 계속 하늘의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하늘의 평화를 알지 못해. 오직 기도할 때만 맛만 보는 것이다. 왜? 인간이니까 몸이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른편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우리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몸은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는 생명이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도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주신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죠. 육체가 서로 다르니까 자기 육체를 해서 살아가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육체가 생명이 돼서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산다. 육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싸우는 거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는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다고 싸우고 죽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죽이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사랑의 계명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여러분들 가정에서 왜 싸우나요? 부부끼리 왜 싸우고 이혼하나요?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 될 수가 없죠. 육체인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두 부부가 태어나면 하나 됐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요. 서로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가정에 싸움이 있나? 친구들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친구들하고 싸우나?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세상에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안전하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완전하게 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 지금 어떡하죠? 힘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쌈박질하고 그렇게 그냥 나쁜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이 가짜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에 안전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즉 하늘에서 살기에 완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낙원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영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지를 이렇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동산에 있는 한가운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나도 안 따먹어. 너도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 그거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 아담이 그냥 사탄에게 속아서 홀라당 따먹었죠. 그래 성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이 안 죽죠. 어떻게 됐어요? 떠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이 성령임으로 안수받고 왕이 됐지만 나중에 지멋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뭐가 됐어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이 됐죠? 몸이 영의 왕에서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버린 거예요.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치리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뭐 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니 그럼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 너는 왜 그것을 몰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한심하다. 너를 가르친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 아니야? 그러면 너하고 그 선생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하나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면 나머지 민족들 그들이 알겠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아이고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가도 이거 가르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십 년을 다녔어요. 몇십 년을.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리 어거스텔의 원죄성만 드립다 가르치지
아니 인간이 죄를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죄가 사라지나요? 몸이 살아있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몸이 살아서 몸이 살아가는데 죄 있잖아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잖아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 이름 없으면 부르스에 던져지는 성경 말씀도 모르나요? 어떻게 해서 죄만 씻으면 용서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나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태어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 받았어요?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사망이 아니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이제 살게 되었죠. 이제 영이 되었으니까 안전한 것이 하늘에 사탄이 올라오나요? 못 올라오죠.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천사들이 다 싸워서 내쫓아 버렸거든요. 즉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은 말하는 게 다 돈, 먹는 거, 건강, 그런 것만 얘기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나. 그 몸에 관한 이야기만 다 해요. 여러분들 텔레비 틀어보세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몸을 즐겁게 하고 사나.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영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모든 것 위에 그것이 하늘나라,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계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에서 사신다는 거, 영의 세계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바로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게 무아지경이에요. 그게 하늘나라라니까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쫓아서 올라가잖아요.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니까 야, 너무 좋다. 여기 집 좀 짓죠. 하나는 예수님에서, 하나는 모세에서, 하나는 엘리야를 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요.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찬자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바로 그 다윗이 시편 23편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더라. 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믿음 안에 파워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써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나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나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으면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실제로 살아보면 알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거 사랑하잖아. 세상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거예요? 아니잖아. 그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상관없죠.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씻어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씻어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받으면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하고 하늘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0절 17절 고린도후서 3장 10절 17절 사도 바울에게 써놓은 거예요. 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자유함.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도피처에서 사는 것이죠. 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 이 세상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 단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 말씀 지켰죠?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고 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야.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지요. 반드시 죽지요.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치 플란팅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쳤어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부터 교리를.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또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는 어떻게 됐나요? 다 배반하고 떠나가고 사도 베드로,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거예요. 100% 실패예요. 100% 실패.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얻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면은 사해질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쓰리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세례로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다 그게 써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가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까지는 100% 실패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탄을 이기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고 상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세상에 그걸 몰라가지고 그 돈을 안 찾아간 거예요. 기한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복권 뭐로 산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은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기만 해요? 프로세 던져지잖아요. 예수님 뭐로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말씀 믿는 자들이 있나요? 저는 제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겠죠? 저는 믿어 있다고 하면 제가 믿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이 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 되세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죽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 왜? 어거스틴의 그 엉터리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이미 하나님인데 인간이라 속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만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믿기 힘들어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니고데모처럼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내가 너희를 낳으면 되잖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뭐예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명령이에요.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인간으로 살다가 생명체 이름이 없이 죽은 자로 살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제자 한 분이. 아버지 돌아가셨는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에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니까 과거에 어떤 인간으로 사는지 상관이 없죠. 왜 십자가에다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고 세리고 창르고 뭐 상관없어요. 부자고 가난자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요? 영,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식당에 갔는데 밥 안 먹고 나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인간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아하,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는 부류가 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분들이 있구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멸망을 당하고 여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똑같으잖아요.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국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었나요? 복권은 뭐하러 샀나요? 돈을 안 찾아갈 거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을 얻어서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 멸망당한다? 그 믿지 않은 자와 뭐가 다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응?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없다면 반드시 죽는데 어떤 분들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받아요? 죽고 나서 뭐하러 받아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 꽁털이 같은 얘기는 그러면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지금 받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 받잖아요. 근데 뭘 죽고 나서 받아요? 이거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우리를 하나님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 그러면 작은 하나님으로 할까요? 작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작은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인가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성도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질 않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신성모독이죠. 자, 또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지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야죠.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듯이 우리도 상속받는다. 왜?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영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내가 세상에 와서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를 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영이 성령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며 살려고 하는데 너희는 기껏해야 죄만 씻고 몸으로 살아가냐?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탄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경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됐죠. 사탄 어떻게 해요? 사탄이 몸에 쏙 들어가면 끝나는데 못 이겨요. 못 이겨.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됐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룩하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어 영원에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 사망을 이기신 것,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못 이기는 이유는 뭐예요? 죽을까 봐. 우리는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다.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안 받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왕국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인간들 받은 것이 없다는 거. 언제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 왕국 주셨어요? 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지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잘못 믿고 있잖아요. 그리 구원이 없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잖아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면 신성모독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니까 인간들 자꾸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다 죽은 자들 있잖아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걱정 근심 두려움에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서 권태를 느끼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자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들의 구름 같은 존재들의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면 뭐라네 동물인데 짐승이잖아요. 다 666이잖아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산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산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냐.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은 안 먹고 나오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로또는 맞았는데 복권은 당첨됐는데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뭐로 복권을 샀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해서 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거 다 죽죠. 아무리 먹어봐요. 텔레비 들어보세요.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어느 고장에 갔던 이것이 안 죽어요. 그거 열심히 먹어봐야 다 죽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영생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이거 국민학생 문제네요. 그죠? 죽기 전에 받아야죠. 죽고 나서 받을 죽고 나서 왜 받죠? 죽었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사탄 이기죠.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나요? 우리 몸을 죽여요? 죽이면 부활하잖아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하나님과 상속받잖아요. 즉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잖아요. 살과 피 영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게서 태어나면 영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몸이라고 믿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이게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썩는 몸이죠. 썩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몸이 죽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도 이겼네요. 사망도 이겼다. 사탄의 무기는 사망이거든요. 우린 사망을 이겼다.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더 잘 됐잖아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죠. 죽었어요. 영이 뭐 암에 걸립니까? 늙습니까? 병에 걸립니까? 죽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큰일 났죠. 암에 걸리죠. 병에 걸리죠. 늙지요. 죽잖아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났다. 몸이 죽었다.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으니까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여기도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더 자고 싶지 않아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린 잠을 자다 깼다. 잠자서 깨보니까 몸이 변화됐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됐어요.
아, 너무 좋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잠을 자다 깼으니까 참 맛있게 자고 깼더니 그냥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네요. 사망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전쟁하잖아요. 뭐예요? 죽이려고.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이 없어요. 그 우리 어떻게 이기나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끝났네요. 우리 죽일 수가 없으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다 이긴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득이잖아. 이렇게 대단하죠. 하나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죽고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 영광이라고 그러셨어요.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무슨 소리야 죽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영광이죠. 하나님 왕국에 승천하시니까 영광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진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사탄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기에 땅에서 사는 사탄이 하늘에서 사는 우리를 또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날 때가 또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겨주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이겨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이겨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면서 산다. 인간들은 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 지키셨죠? 인간들은 못 따먹게. 그룹들을 두시고 화영검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에 따먹는 것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는 이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사탄이 이겼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crown of life.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죠. 어딜 가나 왕국이고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새벽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하고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야. 어디에? 이마에다 주신다는 거야. 아, 대단한 거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함께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왕자 앉아서 뭘 하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saint, sanctified, holy, 거룩하게 잔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어있죠.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인생을 살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 지나면 또 하나 가요. 하나 나면 또 나면 또 나와요. 그것을 뚫고 브렉스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